자, 함께 사도신경 가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정예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할 것 없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 모든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함께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하나 하나님의 작은 모든 뜻을 다 깨닫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 또 함께 불러주셔서 또 예배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이번 말씀들 통하여 자세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놀라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고 이전에 그 예배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 기도회와 저녁 예배 많은 분들 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주시사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13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세상들 가운데 왜 죄악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라는 것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죄가 있었고 지금은 이런 죄가 있고 그런 죄의 업데이트가 없지요. 과거에도 있는 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어 있으면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늘 지켜보는 것이, 또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가 들어오면 늘 반복되는 역사가 있죠. 첫 번째가 우상 숭배가 늘 있어 왔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꼭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중반부쯤 되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상의 문제가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는가, 이것을 꼭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편합니다. 내 마음에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해주시는 목회자들을, 그리고 주의 종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항상 좋은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맛처럼 달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도, 찌르는 말씀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복에 관한 말씀도 하지만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도 해야 되고, 천국에 관한 말씀도 해야 되지만 지옥에 관한 말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말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듣기에 즐거운 말씀, 그래서 성도님들로부터 이 말씀 듣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은 성도님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올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늘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말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늘 같이 갑니다.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 늘 더러운 귀신도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우리가 싸우는 씨름이 절대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 그 환경을 보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과 사람을 주목해서는 우리는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역사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늘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의 역사나 거짓 선지자나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 더러운 귀신을 또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 말씀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농부라. 자기 살려고,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농부라 하면서 자기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뒤에는 하나님은 또 다른 예비한 자들을 반드시 남겨놓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칼이 역사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손을 들이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과 아울러서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구원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별개가 아니라 늘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 향하여서는 구원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도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남은 자들을 반드시 예비하여 놓으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예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도, 모든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그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은 전반부가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요즘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연단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게 성도님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것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쉬었다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또 쉬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친구들, 동료들이 또 같이 있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세상의 친구들이 시험을 걸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야, 너는 그렇게 매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한 번쯤 빠져도 된다. 날씨도 좋고 이제 선선하니 우리가 좀 밖에 나가서 좀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야유회도 가고 또 함께 또 그렇게 즐기기도 해라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유혹할 때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절대 곱게 안 볼 것입니다.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세상은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세상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해도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사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정금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의 순수함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거를 순수함이라고 표현하는 것. 내가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도 신뢰하고 또 내가 어떤 더 좋아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려움이 딱 터지면요, 다른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그때는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돈과 재물이요, 내가 건강할 때는 그것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요 해결 안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게 헛것이구나.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반드시 드러납니다. 성도님 여러분, 헛된 것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목회자로서 저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병원 신방을 참 많이 갑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을 참 많이 갑니다. 그리고 임종을 많이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주님 부르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두려워서 벌벌 떠시는 분도 봤고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제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가를 불러주세요 하고 기뻐하는 얼굴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쭉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거기서 끝이구나.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러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내게 이런 심판과 구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 놓여진 어떤 순간에도 내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라기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갈까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만 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곳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영원토록 솟아나는 셈을, 바로 그 셈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 그 죄와 친밀한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워서 늘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세우셔서 그 죄를 없애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as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연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벗어던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늘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나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영원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늘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옥에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또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이 죄와 친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공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정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죄와 친밀함을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짜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